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좀 안 작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이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두바이라고 가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는 두바이입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저 건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163층이고요. 그리고 828m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부르즈 할리파가 더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이 건물을 지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자랑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자랑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와 너무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랑이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딜 가든 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먼저 이 성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이지요. 그리고 또 당시의 성전, 이 성전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는데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웅장하게 짓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들어갔던 그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해 보입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건 질문이 아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 특히 거기 놓여있는 거대한 돌들을 자랑합니다.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파견된 헤롯 분봉왕이 바로 헤롯인데 그 분봉왕으로 이 헤롯이 파견되어서 이스라엘 이 유대의 지역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지 내가 정치를 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종교적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어주면 이들이 나를 따르겠구나, 이들이 나를 존중해 주겠구나, 이들의 나의 정치를 인정해 주겠구나.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헤롯이 지금 지은 성전이 제3성전이라 불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성전이 제일 먼저 지어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였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때는 힘도 없고 가진 것들도 없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에 굉장히 간소화해서 그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스룹바벨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을 더 대단하게 증축했던 겁니다.
헤롯에 의해서 지어져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84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웅장했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단한 성전에 어떻게 이런 초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아직 완공도 안 된 성전인데 여러분, 이게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데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아마 우리가 옆에서 보지는 않아도 대충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성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성전의 건물만 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웅장하게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집들이 세워져 있는 것과 성전의 이 겉에 건물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정도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너무나 웅장한 곳이죠. 지금 축구장 넓이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가 마당이 아니라 그 본 건물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높이는 아파트로 치면 16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크고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84년 동안 이렇게 큰 성전을 짓기 위해 그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돌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자랑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 제자처럼 여기에 이 큰 돌들을 보십시오, 이 돌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리츠마이어라는 고고학자가 있거든요. 이 고고학자가 이 사람이 성경 고고학 리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성전에 사용된 돌 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것은 2톤에서 3톤, 작은 게, 큰 거는 막 30톤, 40톤 되는 돌들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낮은 지대에 있지 않고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언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곳을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에 돌이 났다면 그 돌을 가지고 지으면 성전 짓기가 좀 편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석회암 지역이라서 돌이 굉장히 무딥니다. 무디지 않은 돌을 어디서인가 공수해 와야 했는데 가장 작은 돌이 여러분 1톤에서 2톤, 2톤에서 3톤이라고 했으니까 큰 건 한 7, 80톤이 되는 그 돌이 있는데 여러분, 이 80톤 되는 돌이 30m 위에 기둥 위에 올려져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을 다 어디서 들고 왔습니까? 어떻게 그 큰 돌을 그 위로 올렸습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미스터리하니까 천사들이 심지어는 돌을 옮겨준 것 아닌가라고 그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헤롯 성전이 세워질 때에 황소가 한 1000마리 정도 이상 동원이 되었다 하고 일꾼들은 정말 많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며 모든 자원들이 다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짓기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완성될 성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게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큰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냐? 네가 이 큰 돌들을 보고 있냐? 그런데 잘 봐, 돌 위에 남은 돌이 하나도 없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정말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거기 세워진 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너무나 대단하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큰 돌을 가져와서 여기에 놓았을까? 어떻게 이런 대단한 건물을 올릴 수 있었을까?
나중에 완공되면 정말 대단하겠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랑합니다. 이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성전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이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웅장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건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인데 왜 이들은 이 건물과 돌만을 자랑하고 있지? 왜 그 겉모양만 보면서 본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중심은 다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은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는 눈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보는 눈은 당시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까? 84년 지었다 했습니다. 84년간의 그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서기 64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기원 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달력 서기 64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정말 멋졌겠죠. 이렇게 멋진 큰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서기 64년에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64년도에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64년인데 2년 뒤인 66년부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간에 전쟁이 터져버리거든요. 이 전쟁을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로마가 이깁니다. 티투스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서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전쟁이 4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74년도죠. 66년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70년도에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는데, 여러분 이때 티투스 장군이 어떤 짓을 행하냐면 그 대단하고 위대했던 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70년도에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했던 성전은 무너지는데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불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황금 돔 사원을 바라보면서 벽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벽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통곡의 벽, 여러분 이 통곡의 벽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 중에 남아있는 서쪽 벽이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대단하고 위대했던 성전이 한순간에 6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84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성전이 완공된 지 몇 년 만에 무너졌습니까? 6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라고 불렸던 성전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전 붕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도 너무나 큰 악몽 같은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나라 없는 민족으로 끌러다니며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역사는 이 정도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를 집중해서 좀 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공간을,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 주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다윗의 땅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자기는 아주 대단한 성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막을 딱 바라보니까 천막 조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위대한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은 왜 성막에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작정을 했고,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너는 이 성전을 만들 수 없어. 네 아들이 대신에 성전을 만들 거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때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완공했고, 이때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에게 나는 이거 원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리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니들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성전을 던져버리실 것이다. 첫 번째 성전이 완공된 뒤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전, 이것은 성전의 건물을 말합니다. 이 성전 건물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거하실 집을 처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의 핵심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전은 건물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성전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이 성전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곳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도 이 성전이 버림받은 건물이 되어버리니까 더 쓸모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전은 많은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처음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전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중요하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건물보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중요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에 하나는 보이는 성전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와 같은 눈으로 이 성전을 보시지 않습니다. 제자는 대단하게 지어지는 이 건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40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건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얼마 뒤에 일어날 심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버릴 건물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결국 이 제자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우고 있는 놀랍고 위대한 건물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진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제자가 자랑하고 있는 그 건물이 아니라 이 제자의 눈앞에 계신, 자기가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그 건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건물을 자랑하면서도 이 건물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짜를 못 보니까 결국 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백성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가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진짜를 발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봐놓고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봐놓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 건물을 자랑하는, 그것도 성전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성전의 건물을 자랑하는 제자 중 하나처럼 사시렵니까? 아니면 진짜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사실 겁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수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당시에 지어지는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딴 걸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뭘 바라봤는지 우리 이 부분만 오늘 찾아보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의 마지막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는 그 성전의 큰 건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의 중심을 들여서, 진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몇백 원, 천몇백 원일 거예요. 여러분, 이 천몇백 원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과부, 이 과부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인생들과의 시선의 차이가 확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큰 돌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와 저 사람은 헌금을 너무나 많이 하네, 우와 저 사람은 입은 옷이 대단하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 여러분 이게 돈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마음, 주님은 바로 그걸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 가치가 바뀌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바른 신앙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새가족 수료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수료식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여기에서 수료를 했고 우리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중심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수료식도 기쁜 이유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중심,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함께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동서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수료하신 여러분 중심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새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자 삼는데 최선을 다하고, 함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께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오늘 수료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배웠던 것들이 가슴엔 잘 남아서 신앙의 성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이들이 살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료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가족 수료자들로 12명이 이곳에서 수료했습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그 말씀이 가슴에 잘 심기게 하시고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매일매일 그걸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눈을 대고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동서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